할렐루야. 네,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좀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이 노예제도 때문에 이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링컨에게 이제 보좌관이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남군도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이 북군도 하나님께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북군 편에 서셔야 합니까? 남군 편에 서셔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와 비슷한 질문을 던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중고등부를 담당했을 때 이와 비슷한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제게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월드컵에서 경기를 할 때 우리나라 국민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 이 축구팀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상대방 나라 국민도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 편을 들어주셔야 합니까? 사실 저의 자녀에게도 이런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링컨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링컨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편에 서시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어느 편에 서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어떤 전 존재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편에 서면서 나아갈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잘 안다시피 여호수아는 출애굽을 하던 시기로부터 이 모세와 마찬가지로 아주 신앙 훈련을 잘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을 경험하였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고요, 또 광야와 같은 그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또 그들을 광야의 그 모든 삶의 지정에서 안전함으로 인도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요단 강물이 그치고 이 마른 땅을 행하는 그런 기적까지도 지금 여호수아는 체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위치에 이제는 오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냐면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는 거예요.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도 있고 아이성도 있고 또 그 이후에 수많은 전투들이 이제 그 여호수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염려되는 마음, 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또 모세의 뒤를 이어서 또 본인이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사실 고독하잖아요, 외롭잖아요. 아마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그의 마음 가운데 밀려왔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민이 가득한 채 여리고성 근처를 거닐고 있는데 갑자기 칼을 빼어들고 있는 한 사람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서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들 편이냐? 정체를 모를 그런 존재가 나타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 것이죠.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어떻게 보면 참 동문서답처럼 들리는 대답이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대답과 링컨의 대화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내 편이실까 아니면 저기 편이실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여호수아가 뜻밖의 대답을 들었잖아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와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 편인가 저 편인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날마다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을까?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욕심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늘 하나님이 먼저 내 편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그럼 나도 하나님의 편이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참 연약해서 잠깐만 말씀의 자리를 떠나 있어도 금방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욕심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야망이 있는데 이런 야망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내 편이 되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내 계획을 내려놓을 줄 알고 또 내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알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이 세상을 겨냥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쓸 것과 필요들을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영적 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원리는 이 세상의 그 모든 자원이 나에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이 사실을 간과하며 살아가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나의 성공과 나의 자녀와 또 나의 가정과 또 나의 기업을 그렇게 나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나의 건강이나 물질, 자녀의 복과 같은 것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셔야 길이 열리고 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무가 모두 말라 죽는다고 하더라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끊임없이 시냇물을 공급받아서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또 때가 되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먹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 모든 닫혀진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 우리의 기도 가운데 얼마나 무모한 것이 많이 있습니까?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한다. 또 남편을 위한 기도를 한다. 또 아내를 위한 기도를 한다. 그렇게 말은 하는데 정작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기도하는 대상이 예배도 안 드린다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를 지키지도 못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기도도 안 하고 또 말씀의 자리도 못 지키고 예배의 자리도 지키지 못하는데 세상적으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 모든 성취들을 이루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가게 됩니까? 다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럼 앞으로 예수님을 안 믿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면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데 무조건 하나님이 내 편이 되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내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이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상 숭배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님의 이 선택 하나님의 편에 서다라는 책에서 좀 읽은 내용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분당우리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하는데 부목회자 시절에 어떤 학생이 공부도 잘하고 뭐든지 다 잘해가지고 좀 아주 뛰어난 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기의 잘남이 너무나 뛰어나서 너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는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 함께 모여 있는 그 공중 기도회 자리에서 이 아이가 어떤 진로로 나가야 될 그 자리가 있었는데 시험에서 떨어지게 해달라고 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기도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비롯해서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았지만 그 목사님에게는 간절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 그대로 갔다가는 이 아이가 세상적으로 잘 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생명을 얻지는 못하잖아요. 영생을 얻지는 못하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청년은 실제로 그 목사님의 기도대로 떨어졌대요. 그리고 실패와 고난을 겪고 다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 원하는 진로의 자리를 다음 해가 돼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나중에 그 목사님을 찾아와 말하길,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하는 목사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지만 돌아보니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내용이 모든 상황에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그 목사님이 그 청년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맞는 처방을 내려준 것이겠죠.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늘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어떻게 내 뜻을 꺾어버리고 우리 가족이 어떻게 그 고집을 꺾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순종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해군 사령관이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령관이 탄 배니까 그 배가 본부선이잖아요. 그렇게 그 배가 쭉 앞으로 나갔는데 그 반대편에 다른 배가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배는 사령관의 배인데 그 배가 계속해서 피하지 않고 다가오게 되니까 사령관이 다급해서 빨리 배를 피하라고, 나는 사령관이라고, 그러니까 너희 배가 방향을 바꾸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오히려 상대편이 다급하게 사령관님이 방향을 바꾸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령관이 더욱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빨리 방향을 바꾸라고 계속해서 말하니까 상대편에서 어떻게 화답이 들어오냐면 우리는 등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등대가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령관이 온다고 한들, 대통령이 온다고 한들 등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해가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대상이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불완전한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어야지 왜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세상적인 기준에 맞추셔야 합니까? 우리가 이런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신기한 것은 열심히 아등바등 살아도 하는 것마다 잘 풀리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그저 물 흐르는 듯이 편안하게 사는 것 같은데 일이 술술 풀리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삭과 야곱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이 야곱을 낳았잖아요. 아버지 이삭은 그다지 애쓰지 않아도 하는 일마다 잘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물을 팠을 때 다른 사람들이 시기해서 그 우물을 버려두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더니 거기서 막 샘물이 쏟아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셔서 아주 아름다운 현숙한 아내도 얻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먼저는 아버지의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또 형도 속이잖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어냈지만 그때부터 도망자의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쫓기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라반과 경쟁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 그러다가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 에서의 눈을 피해서 야복강으로 향했을 때 강에서 천사를 만나잖아요. 이 천사에게도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놓아주지 않는다고 때를 썼던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환도뼈가 위골이 돼서 평생을 절뚝거리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서는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아서 이 말년까지 참 많은 이 자식을 잃은 듯한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야곱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맞지만 내가 참 어떤 인생을 살았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노력한다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높임받는 자가 되어야 우리는 매 순간 인생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고 생명까지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너는 무엇을 하다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까지도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그 생명을 너무나 한찮게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늘 내 욕심을 하나님보다 위에 두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희생하시며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 보답하고 또 응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내게 필요한 것만 구하는, 하나님께 내게 필요한 것만 달라고만 하는 그냥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할 일이 많겠습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가만히 멈춰 서서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더욱더 마음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오늘 이후로 우리의 인생은 분명한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였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는 늘 거룩한 삶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늘의 뜻을 전하려고 온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모습은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출애굽기 3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이 말은 정말 이 땅이 거룩한 곳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어떤 곳이든지 거룩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론 우리 눈에 볼 때 험해 보이고 때론 우리 눈에 볼 때 척박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은 그 어느 곳, 그 어떤 장소든지 구별된 장소입니다. 은혜의 장소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발을 신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잖아요. 그렇다면 신을 신고 다닌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내 경험을 의미합니다. 내가 아는 것을 의미하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성공했던 그 경험들까지도 다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을 벗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라면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부르실 때도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건너는 것도 또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다 우리의 어떤 무기와 우리의 자원으로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을 요청하셨던 거예요. 사실 이 세상 그 누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거룩할 수 있나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느냐 악한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은 운명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선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저 세상이 이끄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겠다고 생각하면 인생을 악하게 살게 됩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늘 우리가 범죄하게 만들고 유혹에 넘어지게 만들고 악한 존재가 되게 만듭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끊임없이 이간질하고 갈라놓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찾게 합니다. 보화가 없는 곳에 보화를 찾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음침한 자리로 우리를 매 순간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사탄이 너희를 훅 불어서 밀가 부르듯 날려버리려고 한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그래야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술에 대해 잘 알려진 경고의 이야기가 있는데,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십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술이 술을 마시는 거예요. 또 시간이 좀 더 지나게 되어지면 술이 사람을 마셔버리게 됩니다. 문제는 죄도 이와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중에는 그 죄가 사람의 마음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왜 성공하려고 합니까? 왜 돈을 벌려고 합니까? 왜 유명해지려고 하고 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로 가기를 원합니까? 이 모든 것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마음껏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 감정에 충실하게 살아가보자, 그렇게 자유를 만끽하고자 그러한 삶을 지향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우리의 발행과는 달리 하나님이 없는 그 모든 성공은 반드시 죄가 관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관성이 있는 거예요. 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성공이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자유하고자, 많은 것을 누려보고자 그렇게 성공을 향해서 달려갔지만 하나님 없는 성공의 그 끝자락에는 결과적으로는 죽음인 것이고, 그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이 피폐합니다. 공고합니다. 모든 것을 이루었을 때 공허합니다. 그리고 그 성공이 나를 향한 그런 어떤 욕심과 그런 어떤 내 생각이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독이 되어서 그것이 내 삶을 망쳐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이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최근에도 이 연예인 마약 사건을 비롯해서 매일 매스컴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오잖아요. 다 성공한 사람들이었는데, 다 남부러운 것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 이 약물에 물론 결과가 나와봐야 알지만 약물에 중독이 되어서 오히려 그것에 매여서 살아가잖아요. 그 작은 유혹들에 계속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매일의 삶마다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손해보더라도 절대로 죄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빛 대신 주님께 더욱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쓰지 않는 영적 전쟁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악한 영의 권세들이 어떻게 나를 공격하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된 것은 마귀의 공격이 어떻게 들어오느냐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빛 대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거예요. 내 생각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위험이 우리에게 찾아오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악한 마귀 사탄이 과연 나를 해코지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악한 마귀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물러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절대로 죄와 타협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주장하게 되면 마귀 사탄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쓰레기가 있는 곳에 파리떼가 떠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파리떼를 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약을 뿌려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 아니면 끊임없이 잡아야 합니까? 파리채로? 그것이 아니라 쓰레기 더미를 치워버려야죠. 그래야지만 파리채가 꼬이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잘못된 생각과 행동들, 그 모든 죄들이 우리를 점점 더 악한 길로, 타락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내가 느끼지도 못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깨어 있어서 그 모든 죄들을 끊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어떤 작은 죄라도 그런 의미에서 모두 다 털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담배를 부어주신다고 하더라도 그 그릇에 뚜껑이 덮여 있으면 그 은혜가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죄의 뚜껑이 덮여 있으니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의 담배를 부어주신다고 하더라도 그 은혜의 담배를 맞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죄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자녀가 되었든 또 물질이 되었든 나의 건강이 되었든 하나님보다 앞선 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사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내 안에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고,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있어서 장애물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부끄러운 죄라도 털어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문제를 청산하는 그 순간 빛 대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떠나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빛이 어둠을 절대로 이길 수 없듯이 저주가 축복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디를 가든지 안 됩니다. 못 살겠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됩니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서 내 어떤 힘으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축복을 우리가 매 순간 빌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주어진 인생의 그 모든 문제로부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매 순간 거르고 실천함으로 늘 풍성함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마지막 세 번째는 좀 간단하게 다룰 텐데요. 그 마지막 방법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는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맥을 의지하고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입니다. 사실 기도의 전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돕지 않는다고 한다면 단 한순간도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다른 말로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고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호흡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 누구나 기도의 호흡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정사와 권세와 세상을 다스리는 어둠의 주관자들의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는 쉽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 생각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실상 100분의 1, 또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이 배우자나 자녀의 잘못 때문만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갈등들이 다 사람들만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이건 이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이 악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분열의 영이거든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그 배후에는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고 우리의 생각을 조종하는 악한 영의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고 또 누군가가 미워지게 되고, 그것이 결코 사랑과 사랑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증거하고 있듯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이러한 것들을 기도함으로 반복하면서 끊어낼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문제에서 승리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의 양과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비례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고자 해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능력에 비유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수영을 생각해 봐도요, 수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수영하는 법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호흡을 어떻게 하는지, 또 팔 동작은 어떻게 하는지, 다리는 어떻게 차야 하는지 우리가 눈으로만 본다고 해서 수영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잘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국가대표의 수영 경기만 봐도 우리는 다 수영 대표 선수가 되어야 돼요. 사실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수영을 해야 되잖아요. 허우적거려 보기도 하고, 또 물을 먹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전문가에게 배우기도 하면서 수영이라고 하는 것이 느는 것입니다. 점점점 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전문가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기도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엎드려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영적인 깊이를 결정합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영적인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영적인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또 저와 같은 어떤 목사라고 해서 그 안에 저절로 영적인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붙잡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종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를 깊이 있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세상에 들려오는 많은 세상의 소리들, 또 문제들, 내 모든 시선이 바뀌어지거든요. 그 모든 소음들이 다 잠재워지고 내 안에 평안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주시는 평안입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런 평안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그 모든 시험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소음들을 잠재우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 때, 그때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끊임없이 지켜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참 외롭습니다. 쓸쓸합니다.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겠습니까? 내 마음도 내가 모를 때가 있는데 그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상처투성이, 아픔투성이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아시고, 그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최선의 반복과 과정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그분께서, 그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길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축복의 길이고, 그 길이 바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길이고, 그 길이 바로 평안과 하나님의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넘쳐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매 순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